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9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519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449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77장입니다. 449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는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정말 우리 인류의 인생에 참 소망이 생명에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님의 그 걸음을 따라 걷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정말 곤고하고 고난이 많을 길이지만 정말 우리가 결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발자취를 정말 따라가며 예수님을 쫓아가며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향한 그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계속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즉 제자도가 이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회개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청지기로서 서로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돌려받음 없이 베풀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행해야 할 그 합당한 제자도가 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지금 계속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제자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자로서 이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전에 나왔던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평화가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다라는, 또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는 대로 칼을 주러 왔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제자로서의 삶이 투쟁과 같이 전쟁과 같이 치열할 것임을,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고 이야기했듯이 오늘의 본문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그런 긴박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치열함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은 가족을 좀 더 덜 사랑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즉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정말 가족과 절교하고 가족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떨어지고 관계를 끊으라라는 말이 아니라
좀 더 덜 사랑해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나 처자와 형제 자매가 어쩌면 협박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실제적으로 그런 핍박과 그런 박해가 있음을 고려하면 어쩌면 가족을 볼모를 삼아서 너 예수를 따를 거냐 안 따를 거냐 라며 협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러한 어려움 때를 준비하라라는,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뜻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미워해라라가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를 정말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해라. 너의 마음들을 준비해라 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있을 박해와 핍박을 고려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을 늘 무릎 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는다, 내가 고생을 당한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뜻은 곧 죽음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곧 그만큼의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따라야 할 만큼 치열한 일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려는 왕은 신중하게 일의 시작과 끝을 살펴보고 미리 따져보아야 건설을 계획을 완성하고 전쟁에서 승리 혹은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로서 사는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것을 예상하고 그만한 각오를 가지고 그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족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오는 소유를 버리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긴박성을 고려하면 이 소유를 버리는 것은 진짜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새 나라가 올 것인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나라가 올 것인데, 지금 그때가 되면 지금 가진 것들이 의미가 없다. 그러니 버려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자신들의 세대에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죽음을 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자신의 그물들, 자신이 생계 수단으로 삼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정말 이렇게 부모와 자식,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한 정도의 그런 강력한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세상에서는 무소유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정말 맨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 어떤 것에 권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다. 즉 다른 말로는 어떤 집착과 욕망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욕망이, 어떤 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제자의 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나 자신의 소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라.
이 세상의 것에 어떤 집착이나 욕망을 갖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더 치열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제자들은 저간 소금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만나게 하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열한 각오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그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감수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소금은 제자를 나타낸다고 해석을 합니다. 제자가 제자답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제자들은 소금으로 세상을 만나게 한다. 그러니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고 제자로서의 삶에 그렇게 각오를 가지고 충실히 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의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냥 제자가 함부로 막 사는 것, 제자가 자기의 그 욕망대로 막 사는 것. 그렇다면 왜 제자는 그렇게 막 살게 되었을까요? 왜 제자는 제자도로 이렇게 아주 그 죽음을 각오하고 아주 치열한 각오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함부로 소금의 맛을 잃고 함부로 막 살게 되는 것일까요? 레위기 2장에선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소금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즉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지하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하여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제사를 드린다라는,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즉 따라서 제자가 그 소금으로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언약을 붙들지 않는다는 뜻일 것입니다. 제자가 제자로 살지 못하고 함부로 사는 것은 그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잊었거나 신뢰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그 언약을 붙들지 않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소금이 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신뢰하며 나가는 뜻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내 생명을 미워할 정도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제자의 도를 따라 사는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가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 초대교회 사람들, 그 제자들은 아주 치열한 각오와 그 삶의 치열함이 있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어려움 가운데도 치열하게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 어려움들 속에서 정말 그 초대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 같은 그 치열한 각오로 맞서는가? 그 어려움들 가운데 그 치열한 각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견디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런 정말 죽기를 각오함 같은 그런 치열함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각오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치열한 각오를 갖고 오늘 하루를 정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의지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런 치열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그 치열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정말 믿음을 다시 허락하셔서 정말 치열한 각오를 갖고 죽음이라도 무릅쓸 것 같은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내 모든 소유를 포기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을 정말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그 각오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